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실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수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에 더하게 됨이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이야기는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몇 번 나눈도 기억 한번 해볼까요? 제자들 불렀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베드로랑 안드레를 불렀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산에 올라가시던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것처럼 서기관,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들을 불렀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12명이 되는데 아직 많은 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는 마태에서 끝나게 돼요. 더 이상 부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었기 때문이죠.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던 사람, 재판에 증인이 될 수 없었던 사람, 교회에 갈 수 없던 사람이 아주 조그마한 부스에 있던 그 세리 마태가, 세금 공무원이 마태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누구나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예수를 원한다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매우 종교적인 게 사라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학문적 용어로 세속사회라고 하는데요. 일견 맞는 말이죠. 기성종교, 예를 들어 기독교나 불교나 카톨릭을 보면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종교가 좀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가 제 주변을 보면, 관찰해 보면 종교는 쇠퇴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좀 늘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정신분석을 공부했던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꽤 많이 아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던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들은 의미를 찾는 것은 인간의 핵심적인 활동이다. 의미를 찾아서 뭔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매우 핵심적인 마음의 활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누구지?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사는 이유는 뭘까? 목적이 뭐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 이것은 인간의 매우 핵심적인 일이다. 만약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삶의 목적을 모르고 공허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경증에 걸리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매우 본질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의미가 뭐야? 내가 왜 사는 거야?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야? 만약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염원한 것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한계 이상의 것을 구했던 적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종교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대에도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 종교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힘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조금 오래된 종교죠.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의 힘, 태양의 힘, 호랑이의 힘 같은 거죠. 지금 남아있는 종교로서 무속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은 힘을 추구하는 종교죠. 두 번째는 이 세계에 매우 중요한 법도, 원리, 진리, 법칙이 있는 것이고 그 법도 자체를 숭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 유대교,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현재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금식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 번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은 이미 충분히 나눴죠. 첫 번째 설교로. 세례 요한은 예수의 동료이자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 현재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의 문제를 끝없이 비판했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투옥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4절에 보면 앞에 부사구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단어입니다. 그때에 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이 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앞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예요. 바로 세금 공무원이었던 마태가 예수의 핵심 제자로, 예수의 이너서클로 가장 가까운 존재로 들어오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사건을 살펴봐야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11절인데 뭐냐?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죠. 자, 죄인과 세리와 식사를 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람들이 힘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찾으시지 않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요한의 의회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지만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의 공동체는 이미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랬겠죠. 바리새인들은 나아가지도 않았고 나아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은 나아오는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그가 늘 했던 설교를 했죠. 변화가 된다면, 당신 행동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당신을 수용한다. 당신이 그만하기만 한다면. 세례 요한 공동체에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 식사했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수가 식사했던 날짜의 문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일의 문제죠.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집에 가셔서 조금 살펴보면 이 요일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날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유대인 대부분이 금식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예수의 제자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왜 월요일 날 당신은 식사를 합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금식은 거의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종교도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신과 만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두 번째, 주술적인 신비한 힘을 얻기 위해. 세 번째는 꿈과 환상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 그들은 적극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금식했던 이유는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왜 금식을 했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 그러니까 로마가 이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파견했던 총독 이름이 빌라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자결을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로마와 이스라엘 충돌이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수치스러웠던 상황이에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종교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종교와 두 번째 종교가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던 종교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법, 진리, 원리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을, 그들의 종교법을 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율법이요, 그들을 충분하게 행복하게 했습니다. 왜? 삶을 해석해 주긴 했거든요. 이런 거죠. 여러분, 불교는 매우 힘 있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삶에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전에 잘못했기 때문이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당하는 일만큼의 끔찍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족이 너무 고통을 받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그 정도 잘못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떤 게 문제가 되죠? 바로 전생의 문제가 돼요. 여러분은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을 매우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적어도 의미를 알려주니까요. 적어도 삶을 해석해 주니까요.
유대인들도 이 법을 숭배하던, 율법을 숭배하던 종배가 그 당시에 그들을 매우 행복하게 했습니다. 왜죠?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받는가? 왜 우리가 하필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가? 답이 매우 명확해요.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수치를 겪는 이유는 우리가 숭배해야 되는 율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이 종교는 해답도 제시해요. 해답이 뭡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율법을 따른다면,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종교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늘 원했던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 그들에게 힘은 하나님이니까요. 순식간에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율법을 따라야 된다. 좋아. 진정한 회개가 뭐야? 진실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답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부터 일주일에 온 유대인이 이틀을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맨 처음엔 대단히 의미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왔을 때 그냥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혹은 막 하나님 너무 예배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너무 많겠죠. 근데 눈 떠보니까 여기인 거예요.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종교가 그렇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율법, 금식은 매우 의미가 있었지만 10년, 20년 지나고 그 모든 것은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의미가 없어진 상태예요. 중요한 건 뭐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도,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하면 문제가 돼요. 안 하면 눈에 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의 제자들이 마태를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원래 죄인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리와 죄인의 죄인은 율법을 안 지킨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율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한테 월요일날 금식을 제안한 거죠. 월요일날 식사를 하자고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금식하는 분들이죠. 저희가 실수했네요. 내일 식사를 하죠 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수께서 월요일은 우리 식사 못해요. 다음날 식사해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제자들이 평생에 처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금식을 깨버린 거예요. 평생 했던 금식인데 그날 처음으로 금식을 안 한 거예요. 죄인과 밥 먹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것도 처음일 텐데, 단 한 번도 금식을 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건 문화였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으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은 거예요. 왜 먹었습니까? 예수가 먹었으니까요. 예수가 같이 먹자고 하셨으니까요. 아마 되게 어색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제자 중에 2명이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은 감옥에 가둬져 있잖아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왜 예수를 따라다녔을까요? 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아마 면밀히 관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그들이 봤던 게 뭡니까? 배신자 중에 배신자인 세리를 받아들여? 오케이, 우리 선생도 받아들였던 적이 있어. 그런데 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거야? 왜 월요일날 식사를 하는 거야? 그들을 금식하게 만들어야 되지. 왜 우리가 금식을 그만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처럼, 예수의 제자처럼 돼야지, 왜 예수가 그들처럼 되는 거야? 생각해보면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수치를 받는데 왜 예수는 저와 식사를 하고 저 법을 따르는 거야?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질문의 깊이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도대체 당신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왜 당신은 금식을, 저 사람들을 금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우리의 고통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 민족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당하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는 질문으로 답을 해요. 그게 15절입니다. 생각해보자. 너희가 다 아는 이야기야. 결혼식에
혼인집의 친구들, 혼인집의 손님과 신랑이 금식한 적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혼인집의 손님들은 신랑의 들러리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 결혼을 7일 합니다. 7일. 그런데 이 7일 동안 목적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뭐냐?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는 힘을 다해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 의무가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랍비는 이때는 설교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 안 읽어도 돼요. 목사인데도 성경 안 읽어도 돼요. 금식은 당연히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매우 충격적인데 제가 이번 주에 연구하다 알게 됐는데 유대인이라면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쉐마라는 걸 암송해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쉐마도 암송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기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알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결혼식인데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이 힘을 다해 기뻐해야 되는 건데 이때 금식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이 말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진짜 화났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결혼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사는 시대가 결혼식입니까? 고통받는 사람도 안 보입니까? 우리의 수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슬픔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 시기를 정한다면 이것은 장례식이지, 장례식이라 우리가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당신의 주장대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결혼식입니까? 예수는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놀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말씀, 유명한 말씀 하나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사야 62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4절 볼 테니까 여러분들 5절 보세요. 찾으신 분들만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어와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게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의 구약에 단 한 번도 언젠가 하나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처음 오신 분들에게서 언젠가 신이 인간의 땅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신이 단 한 번도 자기를 신랑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 예수가 처음 얘기해요. 사실은 내가 신랑이야. 그리고 난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야. 결혼식이 뭡니까? 신랑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통 우리가 마리아 요셉 얘기하잖아요. 아마 저도 곧 크리스마스라 마리아 요셉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둘이 정혼했다고 하잖아요. 약혼했다고요. 동네에서 결혼할 사람 한 10살쯤이면 다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시온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온이 그러면 우리 하온이, 하여튼 여기 태성이 다 정해져 있어요. 대충 누구랑 결혼할지. 결혼은 15세에서 18세 합니다. 그럼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구나.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구나. 이해됩니까?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인데 참 오래 기다렸다. 나는 신부를 만나기 참 오래 기다렸다. 나는 신부를 만나기 이 땅에 내려왔고 지금은 결혼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가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가 되고 싶어 했던 신부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심한 피부병을 앓아서 공동체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죠. 마비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로마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의 신분 누굽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같이 한번 암송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신부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9장 2절을 볼게요. 되게 특이한 게 뭔지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어도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마비증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증 걸린 사람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친구들이 마비가 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가 일어나라, 너의 병을 고쳐주마가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신학자들이 발칵 일어납니다. 너가 어떻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근데 그게 예수가 말했던 세 번째 종교인 거예요. 뭡니까? 예수가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한테 나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의 증거가 뭡니까? 그게 식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권속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만든 세 번째 종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 나오는 자는 용서를 받고 그 증거로 예수의 가족이 되는 증거로 식사를 하는 거죠. 예수는 끝없이 먹어야 되는 거죠. 이 종교에 대해서 예수가 명확하게 말하기에 비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다 결혼식장에 매우 볼 수 있었던 물건들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는 옷이고 하나는 포도주, 부대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결혼식장에는 새 옷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새 옷이 약간 찢어진 거예요. 낡은 옷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수선해서 입을 때 새 옷을 붙이면 마르면서 찢어진다는 거예요. 새 옷엔 새 거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래된 가죽 부대가 있어요. 거기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되면서 부풀다가 부대도 터지고 부대가 터지면서 포도주도 망가진다, 이 얘기예요. 너무 쉽죠?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낡은 종교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로운 종교의 역동을 도무지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종교는 이 종교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세리와의 종교도 조금 나아졌어요. 세리와 창기를, 죄인을 받아줬으니까. 그런데 그 종교도 예수가 봤을 땐 너무 오래되고 낡은 거였어요. 예수는 새로운 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는 새로운 법칙이나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가 만든 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만든 종교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예요. 힘도 진리도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종교를 시작하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가 만든 세 번째 새로운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아니 힘이 생기면 좋죠.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좋죠.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인생의 지혜를 깨닫고 원리를 깨닫는 것도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것도 좋지만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삶이 장례식 같아도, 너무 큰 고통 속에 있어도 신랑인 예수와 함께 있으면 기쁜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쁨은 뭡니까? 신랑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옆에서 신랑의 들러리가 보는 것만 해도 기쁜 거죠. 내가 신랑을 만나는 기쁨이고요, 신랑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보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 세례요한의 공동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가 따로 있어요. 시리아에 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때 있고 그때 금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결혼식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이 7일 동안 이어지는데 언제 신랑이 사라졌을까요? 언제 사라졌을까요? 신랑의 친구들 앞에서. 당연히 마지막 날입니다. 왜 사라지죠? 신부를 만나러 가는 거니까요. 근데 한 가지가 이상한 거죠. 뭡니까? 신랑이 신부를 만날 때 기뻐할 거 아니에요. 와, 드디어 결혼식 끝났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이 부분에서 틀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다른 얘기를. 너희는 신랑이 사라지게 되면 슬플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명확하게 신랑이 사라지는 이때를 십자가라고 예수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엔 이해를 못했지만 마태가 이 본문을 썼을 때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신기하게도 첫날 밤을 보내는 신방은 성막을 묘사해서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을 똑같이 따라서 만들어요. 규격을. 그리고 성막에 있었던 실장식을 붙이게 돼 있었어요.
이 당시 한 랍비는 기필코 성막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신방을. 두 번째,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을 내야 했던 시대입니다. 지참금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를 만나려면. 신랑은 값을 지불하고 성막과 유사하게 생긴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결혼식의 끝이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있었던 30년, 33년은 그에겐 진짜 다 결혼식이었던 거죠. 다 결혼의 때였습니다.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동물의 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함께한다라는 걸 확인했던 것처럼 이 신방에 자신의 피를 통해서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게 물론 고통스러웠겠지만 성경에 보면 나에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나는 이것이 매우 매우 기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낡은 옷을 절대로 찢어버릴 수밖에 없는, 오래된 가죽 분할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예수의 매우 역동적인 새로운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시기가 결혼식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지금 입덧하고 있는 분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해봐. 좋은 때야. 인생에서 제일 좋은 때야. 그러면 아마 욕할 거예요. 자, 여기 오랫동안 기다렸다 취업하신 분들 계시는데 취업 딱 해서 막 지금 갈아 넣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재수없게 나타나서 좋은 때야. 지금이 제일 좋은 때야.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좀 돌아봅시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 생각해봐요. 이번에 저희 제자훈련생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AI가 생기면서 직장이 이렇게 빨리 없어져서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후위기는 어때요? 고립되어가는 개인은 어때요? 전쟁의 소문은 끝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도 징병제를 시작해요. 프랑스도 징병제를 시작해요. 영국은 고민 중이래요. 전쟁의 소문이 더 늘어납니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 제가 2000년 전에 예수처럼 야, 우린 지금 결혼식을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럼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결혼식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 신방을 준비하신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때론 기도도 하고 때론 뭐 책도 보고 때론 묵상도 하고 그 모든 행위가 성도한테는 장례식 같은 일상이라도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한테 그렇게 기쁘셨다면 우리도 때론 지치고 고통스러운 일상이라도 예수 앞에 있으면 기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 번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옛날에 메밀국수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진짜 맛있었다고. 저희 아이가 이번에 입시가 끝나서 와이프랑 일본 여행을 또 갔어요. 셋이. 근데 우연히 찾은 규동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근데 소고기가 와규 1등급, 거기다가 노른자가 딱 있고 저는 밥이 입에서 녹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이 맛이구나.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되는구나. 막 이런 느낌? 여러분들 그게 먹는 것 중에 황홀했던 경험 있어요? 진짜 황홀하다 이 음식이. 혹은 우리 제자훈련생 중에서 혹은 여기 앉아있는 오로라 보신 분들 계세요. 오로라가 그렇게 예쁘다고요. 오로라 맞죠? 오케이. 은하수 보신 분도 있어요? 저희 제주도 집에서 은하수가 보이는데 진짜 예쁩니다. 뭘 봐야지 여러분은 앞으로 아름답다고 느끼죠? 태어난 아이 초음파 검사. 얘 진짜 지금 좋은 표정이에요. 진짜 기쁘잖아요. 우와 우리 아이다 막 이런 거. 이번 주에도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진짜 예쁘더라고요. 진짜 기쁘죠. 여러분 이 만남, 음식을 만나든 자연을 만나든 새로운 아이를 만나든 이 만남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물 한 방울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학자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들, 이것이 궁극의 경험이라고 해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는 경험이래요. 진짜 기쁘대요. 저도 압니다, 이 기쁨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이 종교가요, 우리한테 이 기쁨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게 해요.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수능 전날이고 수능 날이요. 그 뉴스는요, 수능 날 절과 성당과 교회를 보여줬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준비한 건 없지만 아들인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도 카톨릭도 불교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힘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가질 수 없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종교로 돌아와요. 내가 잘 지켰나 그 법을? 내가 그 법 중에 안 지킨 법이 없는가 복기를 끝없이 해요. 그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종교의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법을 알려고 해요. 근데 이건요, 충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언제나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신앙은요, 언제나 기뻐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어디나 계시니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아까 기도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세 번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수능 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처럼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어렵겠죠? 저도 말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근데 안 될까요?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럼 1년 더 하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도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좀 도와주시죠. 한 번만 좀 보시면 안 될까요? 찍어도 다 맞으면 안 되나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안 되나요? 또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저도 힘을 구하죠. 그렇죠.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저한테는 인격이라고요.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기뻐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왜 얘기를 못합니까? 우리 아이가 잘 못해도 좋은 성적 나오는 거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힘을 구하는 것과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털어놓고 그래도 안 되겠죠?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뻐요. 진짜 기뻐요. 근데 통장에 돈이 없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물론 그것도 슬프지만 언제가 제일 슬프냐면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침묵하고 홀로 있고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는데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슬퍼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괴로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더 금식하고 더 예배에 참여하고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고 잠깐 그 찰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정말 기쁘구나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새로 알게 된 세 번째 인류의 종교이죠. 근데 그냥 예수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제자반 중에서 얼마 전에 태교 여행을 다녀왔대요. 근데 갔다 왔더니 그 기억이 신선해서 직장에서 그래도 일할 때 힘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지는. 또 가겠죠, 오랫동안. 예수와 함께한 그 경험을 가지고요, 일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 살아내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옷으로 담을 수 없었던, 그리고 아주 오래된 가죽 부대로 담을 수 없었던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 봅시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잠깐만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노래하고 한 2분 정도 짧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를 신방에서 경험하시기를, 혹은 한 번도 경험 못했던 분이라면 처음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오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불러봅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한번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나에게도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주 앞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주 앞에 서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사랑의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우리도 주 앞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값을 치러내신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언약 가운데 있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부르고 또 부르고 먹고 또 먹어야 하시는 우리 주님, 언제나 식탁을 열어 모든 일을 초래하시는 우리 주님, 주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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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것이 기쁨 되게 하셔서 때로 장례식과 같은 일상이라도 결혼식의 기쁨이 성도된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 장례식과 같은 날들이라도 우리 가운데 신랑을 만난 기쁨과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그것만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주님, 우리도 그것을 기뻐합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사는 시대를 결혼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셨고 많은 것을 지불하셨다고 말하는 우리 주님, 그래서 너희 모두를 내 식탁에 앉혀서 식구 삼겠다고 하셨던 우리 주님, 때론 장례식과 같은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수치가 있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성도라면 주 안에 있을 때는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즐기게 해주십시오. 그 기쁨을 가지고 슬픔 속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끝없이 찾고 또 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새 부대, 새 포도주, 새 옷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